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바울이 쓰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편지는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은 그 편지를 쓴 목적과 이유를 한 번 더 언급하기도 하죠. 편지를 쓸 때.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면서 무슨 이야기로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강조한 것은 역시나 사랑이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굳건하게 서서 강건하라 말하면서 14절에서 결국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본 대로 모든 일의 가장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 일들, 헌신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보다 내가 얼마나 그 봉사를 똑부러지게 했느냐 이것보다는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느냐 이게 훨씬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다. 가지고 있는 자원도 많고 역량도 뛰어난 곳이었다.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도 뛰어난 곳이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구리와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혼낸다고 할 때에도요, 자녀를 내 감정으로 혼내는 것과 진짜 내 마음이 찢어지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혼내는 건 결과는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부모의 마음, 부모의 깊은 곳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것을요.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내 감정풀이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그렇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를 생각하면요,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많이 품어주시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를 왜 긍휼히 여길 수 있나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목사님이 행정적인 일을 잘해서, 목사님이 똑똑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가진 사랑의 에너지를 생각하면, 저 사랑을 다 쏟아놓을 걸 생각하면 긍휼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입장에서요. 만약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서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전혀 없어요, 저한테.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목회자를 향해서 존경하고 긍휼을 느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가 절로 나오실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도 다른 선배 목사님들, 제 동료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제 마음에 막 동해요. 아,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있지? 하는 마음이 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별로 목회자가 지금 이렇게 존경스럽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제 시선으로 봐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들 일을 잘한들 여러분 마음이 막 동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목사님에게서 느껴지는 사랑, 목사님에게서 느껴지는 열정,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사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세상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 없는 성공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봉사는 앙금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각하시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부대나 직장 안에서나 업무도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일도 작은 일도 사랑 없이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사랑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을 보시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이제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면 스데바나와 같은 이들에게 순종하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스데바나는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렸던 인물로 추정됩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아마 이런 편지를 썼던 게, 왜냐면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는데 바울이 이제 소식을 들었다는 건 어쨌든 누구한테 편지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학자들은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이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정확하게 보고하여서 제대로 된 지침 통해서 교회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진정한 리더가 바로 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인물들에게 순종해라, 이런 인물들이야말로 정말 너희를 이끌 수 있는 리더다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죠. 병원을 가는데 우리 도처에 병원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병원도 우리가 아무 병원이나 가지 않잖아요. 코나 이런 비염 생기면 이비인후과 가는데 이비인후과도 그냥 아무 병원이나 가지 않아요. 왜 그렇죠? 모두가 다 같은 의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아픈 곳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약을 제대로 지어줄 수 있는 의사. 어떤 의사가 지어준 약은 먹어도 별로 차도가 없는데 어떤 의사가 지어준 약은 하루가 뭐예요? 한 번만 딱 먹어도 바로 효과가 딱 나는 이 의사가의 약이 있잖아요.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의사 면허증 똑같이 있다고 해도 다 같은 의사라고 우리가 솔직히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용한 의사, 탁월한 의사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공부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배우느냐, 어떤 선생에게 배우느냐, 이 과목은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 이런 걸 학생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감각적으로. 저는 공동체 측면에서도요, 보면 이런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러한 분별력을 갖고 있는 리더, 이러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 대한 의심, 문제의식이 가득 퍼졌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요, 스데바나와 같은 인물들은 바울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해결을 줄 수 있어, 바울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 대한 많은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바울에 대한 믿음을 갖기란 보통 쉬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물어보자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야, 너 바울을 믿어? 너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거 믿어? 바울은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스데바나는 알았던 거예요. 바울만이 우리한테 대답해 줄 수 있다. 누가 진짜 의사인지, 누가 진짜 선생인지, 누가 진짜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인지를 스데바나는 알고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갈림길들이 등장해요. 그때 우리는 정말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무엇을 따라갈 건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옵션이 있는데 뭐가 진짜 맞는 길인가, 이거 결정하는 게 어려워요. 그때 분별력 있게 정답을 고르고 진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실력이고, 그게 우리 영적인 능력인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도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라는 정답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스데바나가 바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에게만이 진짜 예수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복음은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아야만 살아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옵션들, 수많은 선택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 과정에도 우리가 선택하고 고르고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런 예수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의 리더다운 리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고린도 교회의 시대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답은 복음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문제이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바나가 바울이 아닌 엄한 사람을 찾았다면 교회를 아주 망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누구를 찾느냐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쉬워요. 예수님께만 가면 돼요. 우리는 바울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겐 이미 성경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때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 인생의 답을 찾으면 돼요. 우리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그 답을 발견하고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공동체에 나아갈 길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제대로 된 리더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는, 통찰력을 갖고 있는 리더의 모습을 강조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랑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둘째로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인생의 모든 정답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리더가 되어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달려오시느라 여러분 너무 애쓰셨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하나하나 또 둘러보시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르침들,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메시지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녹여내면서 오늘날 이 시대가 때로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정말 바른 길 가는 그런 교회, 우리 각자 개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 귀한 공동체에게 사랑과 또 제대로 된 리더의 모습, 리더의 역량, 리더의 영적인 분별력, 또 통찰력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제대로 하고 더 대단하게 하고 더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일인 줄 믿고, 또 사랑으로 감당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더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인지, 또 어떤 분이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분인지를 온전히 알고 바르게 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음, 예수 신앙, 예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오늘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마지막 본문을 보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정말 시간 빠르게 고린도전서를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 가르침들, 여러 메시지들, 또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상황들, 오늘 우리의 삶에도 21세기에도 유효한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문화와는 또 다른 문화들이 있다면 그 문화들을 잘 우리의 것으로 해석하여서 우리의 삶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